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이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겉옷을 두르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디 앞에서? 제자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이건 단순히 발 씻기라는 명령이 아니라 발 빼야 됩니다. 씻기시는, 그러니까 죄를 씻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 씻기라 그러면 정확하게 이 본문을 잘못 읽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씻기다라는 이 꾸며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영혼을 씻기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을 씻기고 죄에 묶여있는,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정확하게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말할 때 이 내용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씻겨내고 그들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왜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고기를 주지 말라 그런 옛 어른들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기와 빵을 주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의무인 줄 알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방법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이때 발을 씻기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시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라고 말할 때는, 너희 중이라고 말할 때는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정확하게 2인칭 단수로 사용해서 네 안에 그 하나가 나를 판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 하나면 가룟 유다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전부 예수를 파는 일에 동참했죠. 너희 중 하나, 너희 전부 다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네 안에, 2인칭 단수, 네 안에 그 하나가 죄죠. 예수를 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다가 찬물을 확 얹어버리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3번 꺾이어 1번 부인, 꺾이어 1번 부인, 꺾이어 1번 부인,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메 알렉토스 포네세 헤오스 후 아르네세 메 토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알렉토스 수탁 포네세 울다. 전반부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닭은 절대로 울지 않는답니다. 닭이 운다가 아니라, 닭이 언제 옵니까? 새벽 미명에,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에서 빛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 새벽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새벽은 오지 않는다부터 선언하는 겁니다. 언제? 헤오수 하기까지는 아르네스의 부인 나를 토리스 3번. 그 3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죠. 네가 나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죽음, 옛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는 너는 깨달음의 밝음으로, 여명으로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절망을 드러내고 베드로를 막 이렇게 무시하고 베드로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정확한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내용을 풀어내면 이겁니다. 새벽은 여명은 오지 않는다. 빛은 오지 않는다. 언제? 네 옛자가 완전히 죽기 전에는. 이건 복음의 전체 내용, 얼마나 정확한 내용입니까? 복음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완벽한 죄 말입니다. 변명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완벽한 죄,
그 죄가 뭡니까? 오늘 이 사건으로 보자면 예수를 팔아버릴 유다의 실존을 갖고 있는 나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예수라도 팔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완벽한 실존, 팔아버릴 유다의 실존으로 있는 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새로운 언약이라 그래요. New Testament라 그래요. 이걸 신약 성경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새 언약이에요. 완벽한 내 속에 유다의 실존으로 드러나지만 발 뭡니까? 죄성, 악한 기질, 묶여있는 것, 쓴뿌리, 약점 이런 것 아닙니까? 발을 볼 때마다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음을 새로운 언약을 외치시는 그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다음에 뭐 읽어야 되냐고요? 요한복음 다음에 예수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다음에 뭐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다음에 뭐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 읽어야 된다고요. 이게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그런 여러분의 영의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막 기도부터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게 씻기시는 복음이라고요. 그래 복음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를 씻고 묶고 있는 걸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이 예배를 동참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죄성들을 씻겨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갈 그 힘을 얻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영이 깨어서 보든 못 보든지 간에 이 예배의 의미가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씻어내고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기도를 받는 겁니다. 막 그냥 아무데나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담당 가장이든 목회자든 가면 그냥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 받으세요. 예배 동참하셔서 그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 오늘 연합, 이게 있잖아요. 코이노니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네가 날개 꺾였다 그러면 날개 꺾인 거예요. 성경이 네가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러면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 어떤 학위를 갖고 있든 죽은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이걸 1년, 2년, 3년, 4년 가면 이게 만성질병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복음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뭐요? 씻기시는 복음이고요. 묶는 것을 푸는 복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두통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는 것들 숨통이 트여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갑갑해요. 인생이 답답해요. 불안해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심장 한번 안 뛰어봐요. 심장 불규제 뛰어봐요. 이게 부정동력 있잖아요. 심장이 막 불안하게 뛰어봐요. 막 정말 심장이 이게 멈추거나 잘 호흡이 안 돼, 호흡이 안 들어와요. 그럼 사람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숨이 안 쉬어지면 그렇다고요. 묶인 것을 풀어주면 뻗어갑니다. 여러분 바다에 수영하려고 하는 다리에 물미역 같은 거 하나 칭칭 감고 있어 보세요. 수영 못합니다. 여러분이 막 인생을 향해서 비상하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 날개에 묶여있는 게 있어 보세요. 그 풀어버려야 비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바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맞죠? 근데 you in me 맞죠? 근데 I in you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 내주하심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시라고 이번 요한복음 강의 때 말했죠. you in me 다 알아요. 신학적으로 다 알아요. 조금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다 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I in you예요. 이게 없으면 서로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알지만 내 안에,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세상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복음입니까? 주인 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고 성경과 말씀을 읽지만 여전히 예수를 꿈꾸지 않고 나의 소유를 팔아 예수를 사지 않는 자들에게는 제자 삼으시는 그 구원,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 속으로 피신에 들어간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교회 속으로 피신에 들어가서 난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입니다. 찾아가서 유다의 실존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씻어주는 거예요. 묵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마음 한번 내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확신을 드립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무조건 풀어주고 묶여 있는 걸 풀어주고 씻어내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거 변하면, 이 말이 변하면 짜증도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기도해 준, 저거 하다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짜증 잘 못 냅니다. 물론 간혹 그런 분도 계시지만 기도와 짜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때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런가?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에베소서 시작. 예수의 보혈을 씻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지식에 묶여 있고, 경험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건강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의미는 저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기 정해놓고 이 원고 그대로 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없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 속에 오직 예수가 전달되어서 여러분 속에 한 주간 동안 묶여있는 것, 오랜 동안 풀지 않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하는 겁니다. 씻지 않고 풀지 않으면 옛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풀지 않고 씻지 않으면 옛자, 어둠이 나를 묶을 수 있는 소유권, 법적 자격을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아담은 권력을 전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모든 권력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가져가 버렸다고.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공중권사분자예요. 직계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나한테 준 걸 내가 허용한 거예요. 묶여있는 건 누구 잘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둠에게, 옛자에게, 뱀에게 소유권을 허락한 겁니다. 막 가져가는데도 아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관계를, 소유권을 지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시 복음이 뭡니까? 아니야, 그거 네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원래 하나님에 있는 모든 권력, 권세, 힘을 사단에게 권력을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이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걸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 거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아담,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진다고. 여러분의 몸을 누가 책임지는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래요.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거 푸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오지 않죠. 그럼 사단이 법적 소유를 가져가 버립니다. 예를 들을까요? 암 있죠. 이게 항암을 하든 약을 쓰든지 암의 근원을 뿌리를 뽑잖아요. 그래도요, 그 사람의 기질 따라서 암의 재발 확률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들어가면 재발 확률이
우리는 이해 잘 못해요. 의학적으로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메커니즘이 더 연결되는지. 근데 훨씬 더 재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성경이 인격을 부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자꾸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거든요.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성경은 그에게 인격을 부여해버렸습니다. 나온 것처럼 종의 영, 돈의 영, 우상의 영입니다. 성경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다 풀지는 못할 거니까. 두려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인격체로 봐버립니다. 무섭습니다. 만몬, 이건 이게 인격에만 붙이는 거거든요. 만몬, 생각, 만몬이즘이거든요. 이즘이거든요. 만몬이즘, 인격을 부여해버립니다. 우상숭배, 이것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씻어내고 끊어버리지 않잖아요. 묶여있는 거 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하면 그놈이 나를 법적 소유권을 주장한다니까요. 왜 이걸 풀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건강이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어 버립니다. 돈 문제 너무 묶여 있잖아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풀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개인의 삶의 부흥의 시작, 원년의 해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저거 내 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 풀어버릴 것이다. 묶여있는 거 종의 영. 종의 영이 뭡니까? 불안, 걱정, 초조, 불만족, 불평.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3번 반복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내 거, 내가 풀어버리라고 지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스스로 그냥 풀어버리라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묶여버리는 겁니다. 가난의 영이라 그래요. 인색해지고 좌절하고 실패, 다툼, 미움, 살인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이 짜증낼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가난의 영, 인색한 영입니다. 여러분 쉽게 마음 상하죠. 전부 다 여기서 온다니까요. 우상숭배,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상숭배를 보면 전부 다 음란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음란, 거짓, 탐욕, 욕심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좀 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뭔가 하면 사람들은 묶여있다. 씻지 않으면 묶인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전부 다 묶여있다.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다. 이걸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40%,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들 빼고 나면 한 60%, 60에서 70% 정도가 교회에 왜 나오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신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러면 불교에 가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명상해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필요 없다면 이순신 장군 그 난중일기 읽고 큐티해도 돼요. 노자의 책들, 도덕경 이런 거 갖고 큐티해도 충분히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기능이 점점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교회에 와서 그 사람 씻길 것이다. 풀어준다. 여러분 앉아있을 때도 내가 이번 주에 나는 지금 샤워 중이다. 씻는다. 이런 개념 잘 있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로 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제물 되거든요. 그 여러분 이 시간 나와 있을 때는 제물로 와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날 씻는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 갖고 왔다가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씻어내는 겁니다.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이거 풀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단어가 그 사람을 씻어내는 겁니다. 알고 해보시면 더 잘 됩니다. 자녀에게 불안하냐? 야, 하나님 함께 하신 것 알지? 라고 눈과 눈이 마주쳐서 진심과 진심이 통하면 그 자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는 게 알지? 하고는 뒤에 말하고 싶거든. 근데 왜 니는 그 모양이야? 하고는 뒷말하고 싶거든. 앞에 말이 힘이 안 실려. 힘이.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는 다시 말할게요. 다시 이 시대는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내는, 왜 불안한 시대를 살아내는 이라는 이름을 정했는가 하면, 불안한 시대라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불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가 있고 불안하다 그러죠. 구약에서부터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우리는 보통 1부 예배 마치고 나면 2부 사랑방 나눔 같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2부 시간에 뭐 했는가 하면 공동 목욕탕 갔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길드, 이제 상업인들이 모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아는 사람들 물건 떼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상업 그 커뮤니티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그게 나와요. 예배 마치고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동성연애, 그리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관계를 하러 2부 순서 갔습니다. 고린도 바울은 기겁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동성연애 그 당시에 비하면 세상 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불안한 시대라는 건 경제적, 도덕적, 정치적, 지금 정치가 복잡합니다. 초대교회 어땠는데요? 독재도 그런 독재 없고 폭력도 그런 폭력이 없습니다. 불안한 시대란 예수의 부재, 그래서 불안한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진단을 못해요. 그래서 시대적 현상에만 붙들려서 양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이리로 가면, 이 정당으로 가면, 이 사상으로 들어가면, 이 이즘으로 들어가, 이 교육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나가지만 거기는 답이 없다. 예수의 부재라서 불안한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카피라이트를 정하지 않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내는 그분 대상이라는 슬로건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방법이 아니라 그분 예수인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라고 하면 되지 또 왜 다시라는 이름을 넣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born again, 안호된,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나는 그런 씻어내는 복음, 묶여있는 복음, 묶여있는 사람 풀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다시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주제를 찾다가 처음에는 치유, 회복, 부흥, 능력, 은사 아니야. 이 전부 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게 아니야. 본질적인 게 아니야. 찾고 찾다가 끝에서야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였습니다. 예수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도 있고 예수 속에 여러분의 부흥의 원년의 시작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부흥 예수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구나.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단어구나. 그 이름 예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선포할 겁니다. 예전에도 수없이 다짐했고 결단했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수 앞에 서서 수도 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 갈망 많았지만 좀 더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앞에